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우리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죠, 말이 통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 말씀, 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의 말씀은 어떠한가? 이 내용의 말씀은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약 5천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산에 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은 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싫어한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쪽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일을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싫어한다라는 뜻은 걸리적거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뭐예요?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공회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저 사람들이 뭐예요? 긁어적거리는 거예요.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성가신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여기서의 의미는 뭐겠어요? 공회 회원들이 제자들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이 뭐예요? 긁어적거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귀찮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말하자면은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망하면 안 된다, 감옥에 들어간다, 죽는다, 사형에 처한다, 경고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0절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공회 의원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공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 이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이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걸거적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병이 나아서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협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56절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 앞에 도망을 갔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을 가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산에 들인 공회 위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베드로는 알려진 표적이 있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알려진 표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은 유명한 표적이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인데, 이 내용의 말씀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그노스톤, 세메이온. 이 그노스톤, 세메이온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유명한 표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알려진 표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알려진 그노스톤 세메이온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10절을 주목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초두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려진 세메이온이에요. 유명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려진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렸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노스톤 세메이온이에요. 알려진 표적이에요. 이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믿든 믿지 아니했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왜요? 알려진 표적이에요.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거는 뭐예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알려진 표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알려진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기적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알려진 표적이에요. 세메이온이에요. 그노스톤 세메이온. 이것은 너희들이 부정하더라도 지금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도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알려졌어요. 그노스톤 세메이온이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5,000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도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구영삼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노스톤 세메이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노스톤 세메이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 부활시켜 주셨다 라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에게도 그노스톤 세메이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그노스톤 세메이온이 있었어요. 확신하였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계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이 확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인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는 이 그노스톤 세메이온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 무리가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낫게 되어지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거 두 가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노스톤 세메이온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그 그노스톤 세메이온,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걷고 뛰고 있는 이 그노스톤 세메이온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면 그 결과를,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려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죠. 그게 뭐입니까? 그노스톤 세메이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그 영광스러웠던 초대왕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기념비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껴서 자기 자신들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고 높여주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그노스톤 세메이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노스톤 세미온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기뻐하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운 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노스톤 세메이온이 나타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 천사들이 알려주신 그 아기 탄생, 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자 하여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그 일, 듣고 본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노스톤 세메이온을 통하여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표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인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메이온의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손길을 체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베드로는 믿음의 비밀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에 들인 공예들이 베드로에게 협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20절 말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는 불이 타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는 지금 듣고 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듣고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변화산상에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에도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 자신이 직접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어요.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무리 억압하고 핍박하더라도 전에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런 불타는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보고 듣고 만져봐가 되어진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듣고 보고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뿐만 아니라 밝게 빛나였던 햇빛이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백부장과 함께 있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과연 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예수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메시아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질병이 고침받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는데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자기 자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셨다라는 이 기적을 이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여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뭐입니까? 그노스톤 세미에이온이에요. 이것이 뭐입니까? 믿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요, 이 믿음의 비밀이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신학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뭐 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학은 어떤 의미의 신학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신다, 그 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이러한 기적과 능력의 손길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뭐예요?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신학이에요. 나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 속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공회의원들이 어떤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박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알려진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알려진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알려진 표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내가 보고 듣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견딜 수 없는 믿음의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함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